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찾으시고요. 찾으셨으면 우리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일꾼 세우기 5번째, 교회 일꾼의 선발 기준, 초대교회 일꾼의 자격 조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바른 롤 모델이 어떤 교회죠? 중앙교회요? 감사해요. 초대교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바른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초대교회를 모델 삼아서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일꾼 세우기 5번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도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 복음 시리즈 제가 설교의 말씀을 전했고요.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교회 일꾼 세우기 이 설교를 제가 시리즈로 같이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는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든 간에 잘 되는 공동체는요, 바른 신앙의 모델이 있는 거예요. 바른 모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장로님 닮아가면 되겠구나. 저 권사님의 신앙을 나도 본받으면 되겠구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의 모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일꾼을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므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아 우리 교회도 좋은 일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세워가는 일꾼들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서천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이 일꾼이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내가 일꾼인가? 내가 우리 서천중앙교회의 일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면 나는 교회를 섬기고 있나?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나?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함께 초대교회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왜 부흥하는 교회였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은혜 가운데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받아야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내 뜻을 교회에 이루어 봐야지, 내 계획대로 한번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다 생각하는 거 틀리고요,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요, 우리의 가치도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 각자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세워야지,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계획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하면서 내 뜻을 펼치려고 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울까요? 시끄러울까요? 시끄럽죠. 왜요? 다르거든요. 다 틀리거든요. 야,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이야기한대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 생각만 하네. 근데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저 사람도 지 생각하는 거고, 나도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교회 가운데 펼쳐나가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는데 교회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여러분, 초대교회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두 가지의 문제 중에 첫 번째의 문제는 뭐냐? 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무슨 문제예요? 외적인 문제예요. 외적인 문제. 밖에서부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생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이게 초대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외적인 문제는 뭐였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않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나요? 아니, 교회 나가면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니까 나 교회 안 나갈게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갈게요.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외적인 문제는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외적인 문제 정도는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많을수록 믿음의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뭐 하죠? 아멘, 아멘.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라.
외적으로 핍박하는 사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꺾이지 않아요. 뭐예요? 올곧게 신앙 지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롤 모델처럼 생각하던 형님이 있었어요. 그 형님이 지금 서울의 큰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형님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롤 모델이었어요. 딱 3년 선배였는데, 이 선배가 얼마나 신앙을 얼마나 힘들게 지켜왔는지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앞집 옆집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앞집 옆집에 살았는데, 그 형님은요, 저는요 교회 안 간다고 혼났어요. 근데 그 형님은요 교회 간다고 얻어맞았어요. 그 아버지가 경찰이셨어요. 경찰인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만 갔다가 하면 머리를 잘라질 않나. 머리를 자른 건 아니죠. 머리카락을 잘랐죠. 머리카락을 자르질 않나. 그러면서 몽둥이로 때려가지고요, 엉덩이가 맨날 피멍이 들고 뭐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형은, 저는요 교회를 갈 때 정문으로 아버지 저 교회 다녀올게요. 그러고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교회 갔거든요. 근데 그 형님은, 저희 앞집 옆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형님은 맨날 담 넘어서 교회 가. 왜 그래요? 아버지가 지키고 있어. 교회 가면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올 때마다 그 형님은 옛날에 유리창 열어가지고 창문 넘어서 그러고 교회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맞았고 그 전주에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님은 교회를 오더라고. 그리고요, 그 형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요, 매일 새벽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 형님이 교회를 청소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희 후배들한테 맨날, 야, 교회를 청소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야. 아니, 고등학생 돼가지고 뭘 얼마나 한다고? 저희들을 엄청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복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외적인 고난, 외적인 핍박 정도는 이겨내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외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와, 저 교회 부흥하네 박수 쳐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수록 여러분, 시대는 더 악해져 가고 시대는 교회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성령 충만하면 이겨냅니다. 아멘. 여러분, 핍박 정도, 어려움과 고난 정도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울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툭 털어내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처럼 외적인 핍박과 어려움 정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힘든 어려움 중에 문제는 뭘까요? 내적인 문제인 거예요. 내적인 문제. 아니,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외적인 문제 정도는 딱 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데 내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문제는 사도행전 4장과 5장 말씀에 여러분 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6장을 넘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 6장서부터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무슨 어려움이에요? 내적인 어려움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싸우네. 성도들이 서로 불평 불만을 앞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보다, 또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기보다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왜 지네들만? 그러면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문제죠? 안에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교회 안에 물질이 많이 모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이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 여러분 시끄러운 잡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죠,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순수하게 야 너도 좋지 나도 좋지 야 우리 이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임 한번 만들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 모임이 순수해요, 순수해요? 순수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려 너도 좋아 나도 좋아 그래 우리 2달에 한 번씩 만날까? 아니다 야야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 우리 매일 만날까? 막 이런 게 모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서로는 좋았죠. 서로 맨 처음 시작할 땐 좋았죠.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늘어나 그리고 물질이 모이기 시작해. 그러면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라.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뭐예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뭔가 나타내려고 하고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파, 히브리파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들은 교회 사람들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와가지고 밥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니네들은 왜 밥도 안 하고 니네들은 맨날 교회 그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예배나 드리고 앉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왜 왔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 교회도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조금 이 말은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보면 식사당번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 식사당번이니까 식사당번이니까 밥해야 되니까 국도 끓여야 되고 반찬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바쁘니까 누군가는 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를 등한시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반찬을 차라리 줄이세요. 아니면 밥 먹지 말자고요. 밥 한 끼 주일날 꼭 먹어야 되나요? 예배가 먼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식사도 하고 맛있는 식사,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 맛있는 식사를 우리가 식탁을 대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선되는 것을 미루지 말자고요. 아멘.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데 식사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먼저 하는, 아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처럼 여러분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시되 여러분 예배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주님의 몸된 교회도 헌신함이 기쁨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의 문제가 뭐였어요?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헬라파. 아니 그 전에 방송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 초대교회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데 성도들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왜 쟤네들은, 왜 나는,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와 칭찬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도 먼저 하세요. 다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세요. 꼴도 보긴 싫은 사람 찾아가 가지고 후벼 파지 마시고, 여러분 꼴도 보긴 싫은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사랑하고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유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저 인간은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 먼저예요. 칭찬이 먼저라고요. 근데 여러분 남을 지적하고 남을 헐뜯는 거에만 먼저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불평불만의 말이 튀어나올 것 같다. 그러면 먼저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고 말하시고 기도하고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천중앙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문제가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제하고 친교하고, 야 우리끼리 구제하자, 야 우리끼리 뭐 먹자, 야 우리끼리 어디 가자. 그러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십니까? 여러분 믿음 점검하셔야 돼. 은혜를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은혜 있나?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주의 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일으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먼저고 사랑으로 품고 축복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뭐였어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일꾼을 세웠다.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어떤 일꾼을? 좋은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야 되느냐? 좋은 일꾼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꾼이 생겨나야 돼요. 좋은 일꾼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2024년에 연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서천중앙교회 올해가 45주년이었잖아요. 하나님 45주년 어떻게 보낼까요? 하나님 2025년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일꾼 세워라. 좋은 일꾼 세우면 교회가 세워진다. 좋은 일꾼 세워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일꾼 세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일꾼으로 세움받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나는 뭔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고 해가지고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점검하셔야 돼. 내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은혜는 잃어버리지 않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일꾼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일꾼 잘 세웠어요? 잘 세웠어요? 잘 세웠어요. 잘 세웠어요. 그 결과가 뭐죠? 오늘 본문 말씀에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웠더니 더 부흥했어요? 부흥했어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일꾼을 잘 세우니까. 일꾼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꾼이 그만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천중앙교회에 좋은 일꾼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꾼 되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좋은 일꾼 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부흥한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좋은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좋은 일꾼의 조건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떠한 일꾼을 세웠느냐? 그냥 막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었느냐? 첫 번째요, 방송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요? 너희 가운데 늘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데 힘쓰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에이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런 사람이 일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집회가 열린다,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오는 거예요. 월삭 새벽 예배가 있다,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한 달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자,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일꾼이라고요. 여러분, 좋은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늘 어려움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때만 한번 반짝 얼굴 보이는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이 일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은 늘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할렐루야. 기쁜 일이 있으면 그래, 기쁜 일일수록 내가 함께해서 함께 기뻐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의 일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자가 많아지는, 아멘, 늘 함께하는 주의 일꾼들이 많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그리고 자살해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러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없어졌으니, 죽었으니 우리가 한 명을 더 세우자. 그래서 12명의 완전수를 채우자라고 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자를 세울 때 첫 번째 내세우는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마띠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예배 때 제가 마띠아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 강의할 때 여러분 들으신 분들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마띠아는 여러분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띠아는 늘 은혜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늘 예수님을 측은거리에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마띠아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나도 12제자 한번 돼볼까? 라고 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아니 나보다 못난 놈, 나보다도 출신 배경이 안 좋은 놈은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 되고 나 같은 사람은 일꾼이 안 돼? 나를 제자로 피택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떠나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실망하면서 떠났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띠아는 남아 있었다고요. 마띠아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요. 늘 함께하던 사람,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그 사람 누구예요? 마띠아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이냐? 여러분, 어쩔 때 반짝해서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에도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 자리에도 여러분 늘 함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좋은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어떤 일꾼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발하라. 여러분,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조건은 항상 함께하는 사람, 늘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었다면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은혜 잃어버리고 내가 믿음 잃어버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의 일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날마다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주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맡겨진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사는 사명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이 있어요. 나는 이거 해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엉뚱한 거를 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은사 받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엉뚱한 말 할 수 있어요.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은 성령 안에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요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자,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십시오. 시편 111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지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지혜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점검해 보려면 어떻게 해보면 아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9장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 자, 잠언 9장 10절. 9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뭐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곳에서 바른 희생과 헌신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지혜는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일꾼은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 교회의 덕을 해치잖아요. 내가 옳고 내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로는 교회의 덕을 가리우고 교회의 덕을 해치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덕이 먼저다. 그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먼저지. 아유, 그래, 믿음이 연약한 사람, 새가족들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지? 저 새가족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저 새가족이 은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거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저는요 많은 일을 겪었죠, 목회하면서. 근데 여러분, 참 은혜롭지 않은 교회도 있어 봤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이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이 세상은 요지경 이런 컬러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막 그 본인도 당황스러워요. 세상은 요지경이 나오면 안 되잖아,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막 허둥지둥하면서 핸드폰을 끌려고 막 하는데 안 꺼진다. 이럴 때는 또 더 안 꺼지는 거예요. 요지경 속이 다 계속 나오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라. 은혜롭지 않은 사람이 그 옆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야, 핸드폰 좀 꺼. 세상은 요지경이고 모르냐? 막 소리 지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싸우시려면 나가서 싸우십시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공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덕을 생각하셔야 돼.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거 먼저 생각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라면 여러분,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참고 내가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누구의 영광을 가리워요? 하나님 영광 가리워요. 교회 욕먹이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도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본이 되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일꾼의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이 뭐냐? 칭찬받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고 계시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는 사람이 칭찬받아요. 아멘.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으세요. 뭔가 군림하려고 그러고 뭔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 뭐냐?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누가 섬겨보세요. 칭찬받아요? 칭찬받아요? 칭찬받아요. 네. 여러분, 칭찬받는 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요 일부 예배 강단에 딱 섰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좀 제가 강단에 섰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양복을 잘 안 입던 드라이 클리닉 싹 해가지고 입었던 양복을 딱 입었는데, 요 강단에 강대상이 헤어져가지고 양복이 다 버려버렸어. 양복이 다 이렇게 깎여가지고 이 나무가 뭐 벗겨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제가 푸념하듯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니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강단에 딱 올라왔는데 오늘 양복에 또 양복 또 더럽혀지면 어떡하지? 그러고서 제가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싹 니스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배가 나왔어도 이 앞에 이렇게 딱 기대도 괜찮아요. 괜찮은 거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섬겨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일 내가 하면 되겠구나. 그 일 내가 하면 행복해지겠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 세워가시자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 세우면 누구보다도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2절이요. 잠언 2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자화자찬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들 많아요? 일은 잘해. 일 다 했어. 근데 여러분, 뭘로 닦아먹어요? 말로 닦아먹어. 말로만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때요? 희생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기보다 저 사람은 또 입으로 닦아먹네, 그런 말 들어요? 듣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이 칭찬하게 하세요. 또 칭찬 못 받으면 어때요? 누가 기억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일꾼으로 부름받아 일꾼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육적으로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굳은 일 내가 하지 뭐. 아유 저 일 내가 해야지. 라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칭찬보다도, 누구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좋은 일꾼, 우리 서천중앙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8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우리 말씀의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성전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일꾼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